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가 있죠. 이 포도나무, 물론 포도나무가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나무에 원래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라 신자들은 다 뭐냐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이런 가지들이라는 말이죠. 접붙임을 된 거를 성경은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주님 안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항상 우리가 반드시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당에 많은 신자가 앉아 있죠. 우리 교회는 조금만이지만 예전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예배당이 여기 있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은 얼굴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거의 꽉 차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이 몇 분이 안 되니까 다 천국 가죠. 근데 거기에 꽉 차 있어요. 다 천국 갈까요? 다 갑니다. 다 간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다 간다고 믿어요. 그 중에 좀 경중이 있지만 다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이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증거가. 목사님, 그 증거로 예배당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은 몰라요. 그 증거를 절대 지금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바뀌면 내 안에서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인데 열매를 찾을 수는 없어요. 여름철인데도 열매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계절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비록 나한테 아직 열매가 맺지 않지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현재 내가 그렇게 열매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계절은 다르는 거거든요. 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빨리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천천히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뭇가지에 요 가지 마디에가 뭐가 나야 돼요? 갑자기 눈에서 싹이 살짝 나더니 꽃이 쫙 피더니 이게 뚝 떨어지더니 이게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래 이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다라는 증거는 원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있었을 때는 마른 가지였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마른 가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붙고 나니까 이게 내 안에서 원래 나왔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로 이런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증거가 뭐예요? 열매 맺는 걸로 확인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열매로 보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주여 주여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걸로 보아서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항상 똑바로 삽니까? 죄 짓고 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하다니까요.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느냐, 그 방향성이 점차적으로. 꽃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항상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꽃이 떨어진 다음에는 더 큰 열매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럼 도대체 그 열매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부터 봐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바라시는 열매가 이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열매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좀 9가지 열매라 좀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럼 다 가져야 되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서 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이 열매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가지에 붙들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있다, 하나님의 온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쉬운 얘기하죠,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만약에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다면 이 원줄기 나오는 것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니까 만약에 당연히 이게 뭘 맺혀야 돼요? 포도나무를 맺혀야 되는데 갑자기 사과를 맺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특종 기사를 내겠죠. 희한한 일이란 뜻이에요. 희한한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기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 가지면 당연히 포도나무가 맺혀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나무가지에 붙어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안에서 나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맺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겠다는,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다 지켜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계명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특별히 그 계명 중에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사실은 제가 뭐 워낙 10계명을 강의할 때나 많이 해가지고 다 아실 텐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모든 계명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 싫어하니까? 아니에요. 왜 내 부모 말고 다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 잘할 때 죽을 때 유산 남겨주니까. 이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살인하지 않은 걸로 만족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당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나 살인 안 했잖아요. 그거는 원래 율법 정신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음 안 했잖아요. 나 죄인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율법을 잘못 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물건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라는 이 말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사와의 이야기 중입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사실은 첫째, 둘째 나눴다는 개념은 아니라 같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레위기 말씀이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든 율법,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강하게 명령했던 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명령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러죠. 도덕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근데 보기에는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나 싶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제 앞에 와서 아무리 잘 지켰습니다 해도 저야 그 속을 어떻게 꿰뚫어 보겠어요. 그죠? 저는 그냥 그러십니까?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중심에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율법을 안 지킨 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계명 잘 지키는 건데. 근데 그 계명을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라.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어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하면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을 불신앙으로 봅니다. 그 봤던 신학자가 있어요. 자, 그럼 신앙이 뭐냐 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고 성경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누가 알아요? 물론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니까 공동체니까 오랫동안 보면 알지만 우리가 벌써 눈이 싹 있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오래 보면 알죠. 그런데 진짜 그 내면의 세계가 보여요? 그 사람의 내면이?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할 때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진짜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건지. 김창균 목사님이 찬양인도를 하셨는데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다 믿지요. 근데 진짜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목사님 저희가 짬밥이 몇 년인데요. 김창균 목사님 저렇게 뜨겁게 하는 거 보니까 진실입니다. 물론 진실이죠. 딱 봐도 진실이지만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을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계산해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오늘 그 얘기예요. 놀랍게도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된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모른대요. 모른대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 사랑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 뭘로 증거된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다 뭘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이 가지가
이 원줄기에 붙어 있다면 이 가지를 보고 너 같은 놈이 무슨 가지야, 잘라버려, 떨어져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예요. 옆에 있던 가지가 너 같은 것은 떨어져, 자꾸 내가 뻗어나가는데 거리냐, 떨어져, 이렇게. 이건 다른 가지가 하는 거라. 아무리 같이 섞여 있어도, 같이 붙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 오늘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목숨 버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대요? 목숨을 걸어야 된대요. 줘야 된대요. 목숨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세네파의 그런 쿰난 공동체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 공동체가 이랬대요. 앞사람 툭툭 좀. 야, 네 옷 좋아 보이는데? 그래? 그럼 벗어줬대요. 이렇게. 야, 너 옷 좋다. 그러면 그래 하고 벗어줬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은 와, 꼭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오늘날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있으니까. 당시에는 옷이 귀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달라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예요. 자기의 목숨을 진짜로 누가 내줬어요? 예수님이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목숨을 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해되시죠? 내가 너에게 다 줬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다 줘라. 이거라는 얘기죠. 16절을 보면 그 사람이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신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열매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사랑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요? 좋은 말 많이 하고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듯 형이 동생을 사랑하듯 부부가 사랑하듯 해야 될까요? 기독교적 사랑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사랑했듯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랑이 다른 영혼을 살리느냐를 고려를 해야 돼요. 배려가. 우리의 배려, 사랑과 배려가 다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닐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행위냐 아니냐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시대요. 박조준 목사님이라고요. 그 박조준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그 자선 사업가나 할머니가 살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부모 없이 지내는 고아 소년이 신문팔이 하다가 겨울에 너무 눈 오고 추워가지고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경찰 아저씨 지나가니까 그 아이가 경찰 아저씨 잡았대요. 아저씨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서 견딜 수 없는데 어디 도움받을 데 없을까요? 근데 이 경찰관이 그 예수 잘 믿는 할머니 집을 소개해 주더래요.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도와줄 거다. 대신에 그 집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누구세요라고 말하면 반드시 요한복음 3장 16절 대답하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할머니가 나와서 도와줄 거다. 그 아이가 가서 배를 눌렀대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 열어주는 거네 생각했대요. 문이 열렸는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아이를 부르더니 들어와서 불을 쬐라 그랬대요. 고기 쓱 빼다가 밥을 줬대요.
아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춥고 배고픈 거 해결해 주는 거구나. 밥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서 목욕을 하라 그랬대요. 목욕하고 작은 방에서 쉬라 그랬대요. 이 아이가 피곤해서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머니가 코코 한 잔을 타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닫힌 문이 열리고 추워서 떨군 나를 따뜻하게 하고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하고 피곤한 나에게 안식을 주고 목마른 나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 먹을 뒤에 할머니가 성경을 들고 나오더니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뜻인지 아니? 뜻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워하는 사람 따뜻하게 해주고 더러운 사람 깨끗하게 해주고 피곤하게 지친 사람의 편히 쉬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하게 한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대요.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처음부터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아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장은 뭐예요? 독생자이신 예수가 널 위해 죽었다는 내용 아니에요. 아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워 있는 나를 따뜻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시겠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 아이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밥만 먹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까지 전달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내 가족이 아닌 사람까지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불신자들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까요?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알려주고 요한복음 3장 16장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가 느끼고 깨달으면, 사랑이라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체험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줄기에 붙어 있다면 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참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쩌면 앞에서 말했던 이 할머니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경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연세가 좀 더 많아서 더 크게 열심히 사랑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냐 적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숙제는 좀 더 키우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붙어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포도송이 알갱이가 20개예요.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부끄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열매가 좀 작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사랑을 못하는데요,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되면 나중에는 다 돼요. 그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한 번씩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반대를 통해서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의 반대는 뭘까요? 뭐 하고 있다요? 뭐 하고 있다요? 그렇죠. 서로 뭐 하고 있다고요? 미워하고 있다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 명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묵상거리를 던지는데, 우리가 열매가 크든 적든 많든 적든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예 붙어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확히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 조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아예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요한의 서신은 빛과 어둠을 극렬하게 구분하죠. 예수가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가운데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뭐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으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에 원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빛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해요, 성경이. 그런데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 뭔가 꺼리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근데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꺼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거해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는지, 지금 넘어졌는지, 무릎이 깨졌는지, 아니면 지금 낭떠러지를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둠에 있었어. 분명히 잘 보세요.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한다고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아이고 어둠 가운데 있네, 이렇게 큰일 났네,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요? 미움이 있는 사람.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요? 빛을 향해서 달려요. 미움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요? 예, 어둠을 향해서 달려요. 어둠을 향해서 스스로 나가는 게 미움이 돼요. 미움에서 살면 우리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 서로 사랑해라.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건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는 자기도 사랑하죠. 근데 자기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통 우리가 이기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타를 말하죠.
타인을 나보다 더 사랑해라.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타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타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 할까요? 뭐 이런 거죠. 베드로가 뽐내느라고. 그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7번 해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도들을 우리의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런 생각이 우리 육체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자가 이제 신자의 앞으로 해야 될 거겠죠. 이거를 극복하고 남의 잘됨, 남의 더 나아짐,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또 존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열매의 첫걸음이에요. 예수의 사랑은 다른 이의 잘됨을 배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큰 부흥이 교회사에 몇 번 있었는데요. 1700년대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면 조지 위필드입니다.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지 위필드와 같은 그 시대의 큰 사역과 동역을 했더니 둘 다 옥스퍼드에 나왔는데요. 영국에서. 그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누군지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리가 같은 그 감리교 운동의 모태인 홀리클럽 운동에서 사역하게 됐어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성공의 사제거든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활동, 그러니까 교단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감동을 그렇게 잘 줬대요. 조지 위필드 책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와 함께 존 웨슬리가 있었죠. 이 사람도 영국 성직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목사인 줄 아는데요. 이 사람이 사제입니다. 사제. 성공의 사제. 죽을 때까지 성공의 사제였어요. 근데 굉장히 친했습니다만 둘 다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교리적으로 심각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사역에서도 안 맞았습니다. 한 분은 노예 해방 쪽으로, 한 분은 복리 쪽으로, 복지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요. 한 분은 진보고 한 분은 보수란 얘기예요. 자, 교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죽으라고 욕합니다. 죽으라고 욕해. 대부분 교리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람들은 안 맞으니까 뒤로 등 돌리게 돼 있어요. 서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위필드의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웨슬리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캐톨릭 싫어하시는 분한테 캐톨릭 저 신부가 요즘에 잘 나가는, 예를 들어 교황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교황이 워낙 잘 나가니까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저 교황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위필드의 제자 한 명이 천국에 가면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랬대요. 근데 위필드가 그랬대요. 아마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지요! 그랬대요. 그때 위필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기에 당신이나 나같이 부족한 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아마 볼 수 없을 것이네. 그 말을 듣고 제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갔대요. 교리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위필드와 웨슬리는 서로 사랑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교리가 좀 안 맞다, 아니면 삶의 생각이 좀 안 맞다,
나아가는 인생길이 좀 다르다. 그러면 쉽게 어떻게 해요? 적이 돼버려요. 그를 다르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개신교 내에서나 같은 교회에서도 똑같은 예수를 믿잖아요. 교리적으로 부딪힐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생각이 좀 다르면 적이 돼버려요. 당회에서 남미로 선교갑시다. 아니요, 아프리카로 선교갑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싸우다가 적이 돼버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필드와 웨슬레의 사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교리가 달랐어도 절대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바뀌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본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요구함은, 영어로는 ask했다 그랬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증거인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